몇 년 전 MBC 창사 특집으로 방영했던 남극의 눈물이란 다큐를 보고 황제 펭귄들의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의 평균 기온은 보통 영하 55도까지 내려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추울 때는 영하 75도까지 내려가는 이 극한의 남극에서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제 펭귄들이 허들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살아남았습니다. 펭귄들이 서로가 밀착하여 서로를 품어냅니다. 가장 밖에 있는 펭귄과 가장 안쪽에 있는 펭귄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안쪽에서 보호받던 펭귄들이 몸의 기온을 높인 후 이제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추위를 몸으로 막아내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가 양보하며 순서를 맞춰 서로의 몸을 품어주는 이 허들링을 하면서 약 4개월이나 되는 긴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공동체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들은 언제나 육식동물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세에 이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사라지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세상을 흘러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었던 한 중풍병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너무나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겐 감사하게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육체의 질병으로만 치유되는 것 아니라 죄사함,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믿음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또 다른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에겐 도와줄 친구가 없고 도와줄 공동체가 없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38년을 중풍병자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중풍병자인데 한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어 너무나 긴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색깔이고 분위기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목장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싶고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격려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데, 문제는 어떤 공동체는 들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또 그 말들이 밖으로 돌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듯 완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좋은 공동체를 요구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론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색깔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며칠 전에 고 이용재 집사님의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함께 제자반 훈련을 받았던 16기 남자 제자반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 그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16기 남자 제자반은 좀 별난 기수였습니다. 제자반 기간이 끝나도 매달 모이고 부부로 모이고 함께 여행 가고 명절 때는 제자반 식구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고 사물놀이패를 만들어서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 정도로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이용재 집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로 모임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없을 뿐인데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은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의 색깔과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공동체 모두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인해 다른 모든 공동체가 신음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비록 베드로와 같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파워풀한 사역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거나 드라마틱한 삶을 산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의 삶을 묵상해 볼 때마다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계속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이 피곤한 시대에 지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산소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구브로에 살았던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사회적 지위로 볼 때나 경제적 지위로 볼 때에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구브로한 섬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브로의 땅은 포도와 기름, 무화과와 꿀이 생산되는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땅값이 매우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압구정동, 서초동 등 강남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살았고 그의 땅이 있었다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의 돈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브로 섬은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는 전설을 가진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소유했던 그 좋은 땅을 팔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바나바라 알려진 이 이름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닉네임, 별명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요셉이란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엔 권위자라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엔 분명히 Son of Encouragemen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헬라의 뜻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위로하고 격려했던지
이 사람에게 격려의 아들이란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 4장의 격려의 아들, 이렇게만 소개되었던 바나바가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옆 이웃 나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에 살고 있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많은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이 없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바나바의 실력과 성품을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도 해외로 파견을 보낼 때에 아무나 사람을 뽑아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할 사람,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 보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그럴 만한 자질이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바의 파송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파송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 더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에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별명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였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to remain to the Lord. 그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디옥 교회들 성도를 보며 기뻐하며 격려하였다. encourage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칭찬을 먹고 살고 격려를 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듯이 칭찬과 격려는 지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매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매직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데 선수들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꼬집고 비판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한 분이 부서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실에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절대로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한자로 된 단어들을 영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가끔씩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전도사님 발음이 이상하다고 킥킥거리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교육자실에 돌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약점이 한번 들춰지고 꼬집히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힘든데 그 마음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나에게 실수함이 있어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하여 제 자신에게 굉장히 낙심되었을 때에 도종환 시인의 시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던 분이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적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적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 한 편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매직, 격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오늘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은 사실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고치지 못한 삶의 습관과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감동은 있었지만 초신자로서 여전히 성숙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어른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나쁜 언어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의 경우 예전에 잘못된 습관들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직분자라면서. 하지만 바나바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물론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어린 아이와 같은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펭귄들이 자신들의 몸을 껴안듯 우리는 서로를 향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실수를 용납하는 훈련을,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 때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젊은 혈기가 있기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꼬집어주고 싶고 나를 건들면 맞받아치고 싶어 합니다. 제가 25살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대학부와 청년부가 연합수련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부 회장이 와서 자기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리더들은 앉아서 회의만 하고 있냐면서 청년부 형 누나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후배가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순간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진 게 어디서 네 가지 없기시리. 뒤돌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몽골 선교사로 나가 있는 교회 형님이 제 팔을 딱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훈아, 우리가 품어주자. 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형이 무슨 닭이야? 맨날 품길 뭘 품어. 화가 나 이렇게 말을 하고 내뱉고 민망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형 주변엔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격려할 줄 아는 매직을 사용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 다른 교회에서 나오시는 어르신 가운데에 조금 간섭하길 좋아하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해라, 찬양곡은 이러것으로 해라, 개천절인데 왜 애국가를 안 부르느냐. 처음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솔직히 제 안에 이 어르신을 향한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전에 평생교육을 마치고 타카푸나 픽업을 나가는데 이분이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으로 또 시작하셨네. 들은 척 만척하고 운전을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속에 있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전도 유망했던 피아니스트 딸 하나는 30도 되기 전에 암으로 먼저 죽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은 7살 때에 뛰쳐오는 진돗개에 놀라 옥상에서 떨어져 뇌를 다쳐 지적 장애인이 되어 지금 나이가 52인데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하고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먹먹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르신에겐 이런 상처와 아픔이 계셨구나. 그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그분을 품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런 아픈 이야기 하나쯤, 삶의 상처 하나 둘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목장 모임에 나와 있는 목장 식구, 알파 게스트로 나와 앉아있는 초청자들, 그들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 지으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채워진 그들의 삶의 고뇌와 아픔들, 우리가 품어내야 할 것들이라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말씀과 기도로 품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무라헤페트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정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품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의 아픔과 연약함과 실수를 품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전도 여행이 하도 힘드니까 중간에 낙오를 하고 전도를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의 동석을 바울이 반대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힘들다고 포기한 녀석을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 바나바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란 다른 전도 동역자를 찾아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번 더 품어주고 기회를 주었던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복음서에서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전도 여행에서 낙오했던 마가입니다. 바나바마저 마가 요한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귀중한 성경의 한 부분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He was a good man.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에 이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강이나 호수의 물이 오염이 되면 기계로 엄청난 양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썩었던 오염되었던 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대가 많이 타락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산소와 같은 사람들 다 되어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